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날이 가까웠음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 진심으로 했을까요? 거짓말로 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나는요 예수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가 들리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얼마 안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저희가 읽었던 본문 14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저항을 좀 했습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그 시종의 말고의 귀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뒤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써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뭐가 연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선생님, 3년 동안 우정도 쌓였을 것이고 그 남자들끼리 끈끈한 사랑, 의리 막 이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지금 너무 두려운 거죠. 군사들 앞에서, 무력과 권력 앞에서 베드로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궁금하긴 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발벗고 나서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실까? 또 그런 생각도 했었겠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선생님을 좀 탈출시켜 보겠노라,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마음이 뭘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게 떠오른 거죠. 아, 틈을 봐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쫙 주인공이 가가지고 다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봤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두려워서 멀리 어쩔 수 없이 따라도 갔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성경은 베드로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착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과 거리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거리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한 공간에 있으려고 하고요. 밀착하려고 하고, 그 더운 여름에요. 와, 이번 여름 진짜 덥지 않았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런 짓을 어떻게 하고 다니? 더운 여름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는데요. 땀이 뻘뻘 나는 그 여름에도 손잡고 팔짱 끼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거 좋다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찍이 우리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멀찍이라도 따라가잖아요.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다하는 그 과정에 밤에 잡혀서 신문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니까요. 중동의 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번 여름에 열대야로 고생을 했지만 중동의 밤은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지만 밤이 되면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태양이 딱 가려지는 것과 동시에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뭘 하려면 곳곳에 불을 피우고,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죠?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의 요종, 그러니까 아마 비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애가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어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이건 뭐죠?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을 누가 알면은요, 엄청 민망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다 자기는 거짓말할 때 무슨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물론 어떤 부모님 알면서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차전에는 즉시 딱딱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알게 되면 당황합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꼬마가, 이 아가씨가 베드로를 딱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네. 주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야, 너 그 예수님하고 맨날 옆에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버렸어요. 자, 그냥 너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근데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확실히 안 했으면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찜찜하고 뒤가 구리고 거짓말한 게 있으면 장황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옆을 스쳐서 지나가긴 했는데, 잠깐 인사는 했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니야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은, 나는 네가 말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너무 장황한 겁니다. 당황한 거죠. 예. 너무너무 베드로가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뭘 말했는데? 너 예수님과 한편이지?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 모습이 지탄의 대상이 종종 되고 돌을 맞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노출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존재를 향한 물음이 있을 거예요. 너 하나님 편이야? 그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떨 때 우리에게 병을 줘요. 너 하나님 편이야? 고칠 수 없는 병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당황스럽고 수습 못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너 이래도 하나님 편 할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하나님 편이야? 라고 세상은 자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이야. 욥의 신앙, 물론 욥 자체가 위대하고 우리 욥을 뭐 떠받드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해야 되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아브라함, 모세가, 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욥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본받고 또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닮아야 합니다. 욥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세상이 너 이래도 하나님 편이니? 너 이렇게 해도 하나님 편이 될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 빼앗아 가잖아요. 다 뺏어 갑니다. 너 내가 네 자식들도 뺏고 돈도 뺏고 건강도 뺏을 거야. 대답해봐. 너 그래도 하나님 편이야?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하고 마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들로 나갔는데 69절. 이 여종도요 집요합니다. 한번 아니라고 했으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집요한지 몰라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말하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또 부인하더라.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번 부인했어요? 2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2번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상해요. 나쁜 짓을 하고 무언가 꺼리끼는 짓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다. 그리고 나만 쳐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때 항상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야, 너 그 도당이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 옆에 누가 붙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하기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나서기 좋아했고 늘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목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맨날 얼굴 내놓고 다녔는데 몰라보면 바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대가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으면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영광의 자리, 고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생명의 자리도 있지만 고난의 자리도 있고 죽음의 자리도 있고 고통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 번 이제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 알아보면서,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야라고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장 71절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자, 저주하며 맹세하되. 지금 세상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병드는 거, 여러분이 건강한 거 사탄 마귀 아무 관심 없어요. 사탄의 목적, 유일한 목적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돈을 주기도 하고요, 명예를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떨 땐 다 뺏어가요. 건강 뺏어가고요, 행복을 뺏어가고,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저주해, 너 배신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략에 베드로가 그대로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저주도 했고 맹세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생각하면,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말했겠죠. 뭐 그놈의 걔가 그 인간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놈 몰라, 절대로 몰라, 내가 걔를 알면은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죠?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박혜근 씨를 몰라, 김현수 씨를 몰라, 이게 아니고요, 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나와 이 사람하고는 최대한 거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 완전한 제 3자, 4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런 사건이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2절,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3번 부인할 거다고 말했는데, 한 번 닭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둘러대느라 정신이 없어서 닭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놈의 닭이 또 우는 거예요. 베드로 귀에 닭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어떻게 했대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이 지금 어느 상태죠? 우리는요, TV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어디 동영상으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미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동물들의 이야기 보면서 가슴 쨍하고 눈물 흘릴 줄은 압니다. 근데 우리 영혼,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울지는 않는 시대예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얻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합리화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는 그랬을 거예요. 닭은 이날만 울었나요? 매일 울었나요? 매일 울었어요. 우리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우는 닭이야. 이 닭 아무 소용없어. 그냥 울었던 거야. 자꾸 합리화시켰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이 시대가 신앙 양심이 무너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평가해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그 여종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사람들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울지는 못합니다. 신앙 양심이 다 무너진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열방교회도 주일 예배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몇 개 동영상도 있고, 김유신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신 기라상구 같은 정말로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방송에서 매일매일 TV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새벽딱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멀찍이서 저만치 떨어져서 마치 우리처럼 적절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처럼 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들려오던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영혼을,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가끔 어쩌다가 웃긴 얘기 엄청 못하는 김유신 목사가 어쩌다 한번 웃기면 오늘 목사님 참 재밌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설교가 다 이 정도 아닌가요? 우리의 예배가 이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눈물이 메마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요, 저는 참 그 어떤 한계, 그리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완고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요, 우리가 뭐를 체득했냐면,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영혼이 되는데, 우리가 뭐를 체득했냐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반사하는 걸 체득했어요. 적절히 잘 밀어냅니다. 적절히 합리화하고,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반응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너무 뻔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느라, 이 고된 세월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요,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시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모든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성을 터치하는 아주 그냥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사람이 영혼이 이상해졌어요. 감성적으로 변했고, 진짜 직면해야 할 나라는 존재, 나의 어떤 본질, 이거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가락씩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회자 가정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시련과 고난을 뚫고 처음 믿은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니, 힘들었던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 속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군사들 때문에 우리 다 두려워서 멀찍이 예수님하고 떨어졌어요. 세상을 살아내느라, 돈 버느라, 조금 쾌락을 쫓느라 예수님하고 거리를 멀찍이 유지했어요. 이런 분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김유신 목사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날 새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밖에 계신 젊은 엄마 아빠들, 제가 다 알아요. 학생 때,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20대 때 하나님 찾고 간절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다 어디 갔죠? 그거 찾아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새벽 닭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 새벽 닭이 울 때 두려웠고 풍랑이 울면 무서웠는데 주님을 위해서 떠나겠노라 다짐했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새벽 다굴 때 난 풍랑이 일면, 풍랑이 일면 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 강팍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리를 멀찍이 두며 따라갈 수 없었던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의지하며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